새해 첫 주일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관계를 맺고 살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감하며 사는데 누군가의 그 관계는 거리감에 따라서 호칭이나 표현이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림 먼저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인데요.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거리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첫 번째 가장 친밀한 거리는 4.5cm 이내의 거리라고 하죠. 그래서 부부나 연인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체적으로 접촉이 가능하고 감정 공유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거리가 45cm 이내랍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 거리인데요. 45cm 이상부터 한 1.2m 사이 손을 내밀면 서로 악수할 수 있고 닿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개인적 거리라고 합니다. 친구나 가까운 지인이 함께 벽 없이 앉아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저런 개인적인 관계죠. 세 번째로는 1.2m에서 3.6m 이내의 거리인데요. 사회적 거리라고 그래요. 사무적인 관계나 낯선 사람과 만나서 사업을 이야기하거나 상담하거나 이런 관계의 거리를 이제 사회적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먼 건 3.6m 이상 되는 공적 거리라고 하는데 연설과 청중,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거리감이 있잖아요. 공연과 공연자와 관객 그 사이의 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감하기가 쉽지 않고요.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목소리를 증폭시키지 않으면 뭔가 소통하기가 어려운 그런 관계의 거리들이 있다고 하죠. 이런 거리감은 우리가 상대를 부르는 호칭에도 적용이 되는데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요즘 세상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그려줘 하니까 저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대단히 편해진 세상이에요. 자, 끝에서 보시면 여러분, 그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공적 거리 3.6m 이상에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들이 이렇게 말할 때 쓰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인데 이때는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그냥 아유 선생님, 사장님, 여사님 이렇게 호칭을 그렇게 좀 거리감을 두고 있는 호칭을 쓰는 관계가 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좀 가까운 개인적 거리라고 그러죠. 나, 너. 그래서 아무개야, 누구야 서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친밀한 관계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표현들을 잘 사용합니다. 우리 집,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우리 아내가 정말 많이 쓰잖아요. 이거 좀 까칠하게 듣는 분들은 그래요. 그게 왜 내 집이냐, 네 집이지. 이런 분도 계시고, 네 남편이 내 남편이냐, 네 남편이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어법을 잘 모르는 분인 거예요. 아니면 지나치게 까칠한 분이든가. 굳이 그거 따질 필요 없는데, 다만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근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도 이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어 이런 관계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해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막힌 담을 다 무너뜨리셔서 결국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 질문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아니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울까? 그래서 설교 제목도 그랬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몇 인칭이냐? 그렇잖아요? 대중가요를 보면요. 저는 가사를 좀 잘 보는 편인데 재미있는 가사가 있어서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남이라는 글자에 저만 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 같은데 가사를 기억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노래를 기억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님이 됐는데요, 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다시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다. 그래서 이 노래의 제목은 도로 남이에요. 그렇죠? 남남으로 만났잖아요. 근데 교제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왕에 살 거 남자에서 점 하나 떼서 님으로 삽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님이 됐어요. 그런데 좋을 땐 님인데요. 근데 살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점을 찍어서 붙일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관계는 취약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점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겠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서운함이 생기면 점 떼면 그만이죠. 절친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등 돌리는 순간 왼수가 되어버리는 세상들이니까 그만큼 우리의 관계는 취약한데, 그러면 오늘 내게 하나님은 몇 인칭의 하나님일까?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울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것도 제가 그린 건 아닌데 그려줘 하니까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앞으로는 저작권 없이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물리적으로 굉장히 가깝지요. 45cm 이하의 그런 아주 가까운 그런 거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등 돌리는 사람과 마주보는 사람의 거리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죠? 아무리 가까이 붙어 있어도 등 대고 있으면 결국은 그 거리감이 말이죠. 그 사이에 태평양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우주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관계적으로 멀게 느껴진다. 하지만 저렇게 마주보고 있다고 하면 그 관계가 정말로 가까운 관계인 것을, 친밀한 관계를 알게 되겠지요. 아마도 아담이 저렇게 하와를 안고 그랬을 거예요. 야,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구나.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죠. 비로소 우리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성경은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거리감이 얼마나 컸든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소리 높여서 그들을 불러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언자를 보냈을 때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장 먼 그런 때였다 하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성전도 있어요. 할례도 받았어요. 매번마다 절기 때마다 예배도 드려요. 그렇죠? 율법도 있어요. 심지어 그 성전 안에는 법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도 있어요. 그런데도 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졌을까? 그래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목청껏 그들을 불러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래요. 끝끝내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움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더욱더 깊이 드러나지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기도 했어요. 그래?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언약을 어겨서 이제는 그 언약이 폐해졌으니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내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먹기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해요. 정말로 놓고 싶어 놓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말입니다. 자녀가 아주 그냥 꼴보기 죽겠어 하는 짓이 아주 그냥 그래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이걸 그냥 호적에서 확 파버릴까? 뭐 이런다고. 나 네 엄마 안 해. 너 내 아들 하지 마. 뭐 이런다고. 엄마라 부르지도 마. 뭐 이런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할 때 그 마음은 어때요? 슬프잖아요.
내가 낳아서 키운 그 아이가 자꾸 내 뜻을 거스리거나 아니면 내게 등을 돌려 살려고 할 때 그 아이를 부르려고 애를 써도 끝내 거절하는 그 아이에게 화가 나면서도 말입니다. 부모 마음은 속이 상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후회하셔요. 내가 어떻게 널 놓겠냐고, 내가 어떻게 너를 그냥 멀리 버리겠냐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언자를 보내서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다 라고 말하죠. 신명기 4장 7절, 이사야서 5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자,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냐? 이때 큰 나라는 애굽이나 아니면 제국과 같은 큰 나라들을 말해요. 그들에게는 신도 신들이 많았지요. 나라도 컸을 뿐만 아니라 신들도 많았는데 그 신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처럼 말이죠. 그렇게 그 백성 가까이 찾아오는 분은 없었다. 그런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봐라. 가까이 계실 때 불러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만큼 들으실 만큼 가까이 계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기도 하고 가까이 계신 분이기도 해요. 엄밀히 말하면 멀리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까이 계실 수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 표현이 그렇죠.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나 공간에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있고 싶은 곳에 있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가실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무소부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반면에 우상은 좀 다릅니다. 우상은 신상에 갇혀 있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게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이동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이요, B라는 나라로 가질 못합니다. 왜? 거기는 그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로 가려고 하면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흙을 가지고 하는 거죠. A라고 하는 나라에 흙을 갖다가 B라는 나라에 옮기면 돼요. 그러면 그 흙 위에 그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신상을 만듭니다. 성전에 있는 거 말고 조그맣게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에 신을 담아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주머니에 쏙 넣고 가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전에 갇힌 분도 아니시고 혹은 우상이라고는 형상에 갇힌 분도 아니셔서 만물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만물 중에 거하신 분이지요.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하늘 위에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찾아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분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 시편 시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친밀하게 대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시편 100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저는 이 우리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장로님들이 저를 소개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누군가 저를 소개할 때도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 목사님이에요. 저는 이게 훨씬 더 듣기 좋아요. 훨씬 더 편해요. 왜? 그만큼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그런 말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 목사님이에요. 아우 그냥 예. 우리 지구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왜 저를 이렇게 멀리 두고 보신지 모르겠어요. 좀 가까이 두고 보면 좋겠는데 어쨌든 오늘 시인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 친밀함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누리는 관계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과 그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몇 가지로 표현해 주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목자시고 이스라엘은 그가 기르시는 양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인가 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언약을 맺었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던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한 관계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내 백성이야. 이런 말씀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거야. 이 말씀이 여러분 좀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까? 훨씬 더 친밀하고 훨씬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주님께서도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주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기도 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시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9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바라고 기뻐한 건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예배하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등 돌리며 살았는데 이런 우리를 창세 전부터 작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를 기뻐하셔서 말입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산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먼저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고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안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언제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았을 때, 심판이 마땅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시편 100편 5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 따라서 거리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여러분들 그렇죠. 아이가 엄마 아빠랑 관계가 좋을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엄마 아빠예요. 근데요 조금만 서운해도 말입니다. 삐져서 등 돌리고 엄마 미워 아빠 미워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이 성큼 다가와준 것 같아요. 기도한 거 다 들어준 것 같고 말이죠. 신나가지고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저 끝에 어디 계셔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날 버려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 따라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도 같기도 하고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상 우리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자, 우리가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한 살 더 먹었으니까 다시 한번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어른이 됩시다. 제발 어른 좀 되세요. 애처럼 삐지지 말고요. 어른 좀 되셔요. 내 상황 따라 감정 따라서
하나님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런 사람 말고요. 상황이 어쨌든 간에 일정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어른이지요. 바울이 그래요.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러니 한 살씩이나 먹고 나서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올 한 해는 어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좀 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을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여전히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양평 지역에는 밖에서 들어온 분이 많아요. 오늘도 제가 2부 끝나고 면담을 하는데요. 아유, 여기 온 지 벌써 7년이 됐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아유, 목사님 저는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여기 제 고향이에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물어봐요. 아유, 고향이 이북에 계신 분도 계시고 저 남쪽에 분도 계시니까, 아유, 거긴 명절 때도 가시고 그러시겠네 이제. 그랬더니만 그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고요, 형제도 다 흩어져 살고요. 그래서 이제 고향 갈 일이 없어요. 고향 갈 일이 없어요. 왜? 나를 기다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탕자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아버지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누가 떠난 거예요? 내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그냥 그 자리에 계셔서 말입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널 기다린다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우리가 떠나서 괜히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거예요. 왜 날 버렸어요? 왜 날 떠나요? 왜 나를 모른 척해요? 왜 날 가만히 둬요? 아니요. 우리가 떠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만의 하나님이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들은 말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댈 수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하나님이었지요. 엘리야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3인칭의 하나님으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옛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지요? 의미 없어요. 이삭의 하나님이셨지요? 의미 없어요. 왜?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1인칭의 하나님으로 바뀌었거든요. 내가 너의 아버지야,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바뀌셨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다. 그러면 이 관계를 나는 오늘 누리고 살까요? 이 친밀함을 나는 오늘 맛보며 살까요? 하나님을 나는 가까이 하며 살까요?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지요. 시편 132편 1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유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아이가 말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어요. 얼마나 평안할까. 그렇지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말이죠, 평안함이 가득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빠가 말입니다, 걸음마를 아이에게 가르쳐요. 아빠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그 아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광야에서, 애굽에서 끌어내서 걸음마를 가르쳐서 광야에서,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젖된 아이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너를 안아줬어.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안고 업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토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을 누리며 사는 걸까? 한 번쯤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모든 관계를 망치는 치명적인 독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모든 관계는 망가지지요. 가깝다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가까웠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좀 더 쉽게 대할 때가 생긴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친구와 친구끼리,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는 정중하고
처음에는 배려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친밀함이 높아질수록 함부로 대하게 되는 그런 관계들이 있지요. 그런 관계는 결국 무너져요. 좋은 관계로 시작해서 결국 무너지고 원수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요. 이유가 뭘까? 서로에 대한 배려를 잃어버린 거예요. 익숙함 때문에 소중함을 놓쳐버린 거죠. 이것이 관계의 치명적인 독인데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어려운 한자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만은 문득 생각나는 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없을 때 쓰는 말입니다. 홀 마찬가지죠. 소홀히 여기다 업신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만홀히 여긴다고 하면 하나님을 업신 여겨서 소홀히 대해서 자기 멋대로 행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가르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에게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만홀히 여겼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받은 우리는 좀 다를까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성경에 잔뜩 기록해 놓은 이유는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경계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기록해 둔 거다. 그러니 그 말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도 있겠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도 하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라고 말도 하지만 실상은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관계로 살 수도 있겠다. 종교적인 행위는 남아있고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 그건 심각한 영적인 문제인 거죠. 제가 이 강단에서 몇 번을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는가, 이게 중요한 일이지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착각하지 말자 그 말 있잖아요. 마찬가지 아니겠냐 그 말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위험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질적 차이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우린 종종 잊어버려요. 말을 자꾸 바꿔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죠? 이럴 때는 뭔가 기분이 좋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뭔가 안심되기도 하고 뭔가 의지할 만도 하고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 얼마나 좋은가.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요. 얘기 좀 달라져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가 멋대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냐를 기억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사실이 보여주는 또 다른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종종 우리 하나님이에요 라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라고 하니까 자꾸 착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소유한 줄 알아요. 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전혀 다른 말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고 그분께서 소유하시는 백성이고, 우린 자꾸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만해 보이는 거잖아요. 만만해 보이니까 만홀히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 말씀 무거운 줄 모르고, 이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할까? 아니에요. 오히려
책망받을 위험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대로 갈 수도 없는 사람들. 왜? 질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차이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사람들 오셨다고 성경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건널 수 없는 강을 하나님은 친히 건너오셨어요. 우리가 오르지 못할 하늘을 친히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편 100편 1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즐거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왕 앞에서 환호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친밀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친밀하지만 무례해서는 안 된다. 가깝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 균형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어떻게 대할까?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말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부모님의 하나님일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아이들이 교회 학교 다니다가 뭐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을 들어가거나 직장을 취업하지 않습니까? 중학생 때까지는 어떻게 해볼 만해? 그렇죠? 조금 더 센 엄마 아빠는 고등학생까지는 어떻게 해볼 만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 그렇죠? 엄마 아빠 등살에 못 견뎌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거나 직장 취업하잖아요. 아니 나도 어른인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 손을 들어요. 아유 그래 신앙 각자니까 네가 알아서 잘 믿고 그냥 언젠가 돌아오겠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고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지요. 내 하나님은 아직 아닌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중에 특별히 남자분들 말입니다. 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 계실 겁니다. 우리 마누라가 교회만 나오면 등살을 그냥 가지고 못 살겠어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왔어요. 이분들의 유일한 꿈은 뭡니까? 마누라 치맛자락 들고 천국 가는 게 꿈이야. 그렇게 될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분들은 어떤 거예요? 내 아내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은 아닌 거죠. 여전히 3인칭의 하나님에 머물러 계신다. 어떤 분들은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때서야 허겁지겁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좀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 거리 정도 유지하다가 급해지면 갑자기 2인칭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아우 하나님 뭐 이러는데 아직도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은 아닌 거죠. 거리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옛날 한 개그맨이 그런 거 했잖아요. 아이 그까이 거, 뭐 까짓 거 대충 뭐 이런 분 있었어요. 막 그분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거 그까이 거 뭐 대충 일요일날 교회 다니고 그렇죠.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면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쉽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일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친밀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대접하고 대우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겠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겠다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찾아오셨어요. 심지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까지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러니 그 은혜 가운데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아버지인 거지요. 멀리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런 하나님. 성경 안에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이고요, 너만도 나만도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26년 이제는 새해가 밝았는데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만큼 더 깊어졌을까? 목사님 저는요 20년 다녔어요. 30년 다녔어요. 아주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나는 교회를 그냥 엄마가 안고 다녔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친밀감을 보장합니까? 아마도 오래 다니신 분들 그럴 겁니다. 젊은 것들 다 그래. 나도 그랬어. 왜? 은혜 한참 받았을 때 나도 방방 날랐지. 하나님이 그냥 지금은요? 지금은요 그냥 시도를 하지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어지는 관계가 있는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 지나도 별것 아닌 관계로 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긴 했을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니까. 하지만 듣긴 했는데 정말로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할까? 저는 올 한 해 우리 양평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45cm의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만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고 이전보다 지금 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가까이 와 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품어 안다고 말씀하시고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등만 돌리면 돼요. 몸만 틀면 된다고요. 이제는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마주 볼 때가 되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께 나아가면 하나님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실 거예요. 익숙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도 마시고 만홀히 여기지도 마셔서 그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하고 진지한 그런 관계로 발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6년 지금까지 하나님을 구경하는 자로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내일부터 이어질 새벽 특세 설교의 서론격이에요. 내일부터는 성서에 있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삶 속에 들어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찾아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바라고,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도 만나서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